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갔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 이제 이 19장에서 이제 이 짐승과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멸망,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우리가 지금 잠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19장은 앞에 17장, 18장의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바벨론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바벨론의 그 멸망을 놓고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의 아내로서 이제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이 축복이 10절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바벨론 멸망과 함께 오늘 이제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멸망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장의 15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원사탄 마귀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과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고 불못불에 던지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21절엔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한 그 심판이 오늘 이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우리 성탄의 아기 예수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흰말을 타고 용사로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11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주님의 모습,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구구절절히 절절마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이 말은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이에요.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 왜 열려져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죠? 열린 문을 내가 두노니. 아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닫지 않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끊임없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4장과 5장에 4장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런 보좌가 나오고 5장에는 성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그 성도들의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그 순간에서부터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대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세 개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봐요. 근데 그 심판이 보좌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나팔 대접 심판이 다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했고 지금 뭐냐면 두 짐승도 멸망시키는 이런 장면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오시는 그 모습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6장에서도 인의 심판 가운데 백마를 타고 심판하는 이런 장면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왜 흰마를 타냐 이게, 왜 백마를 타냐 이게, 이 자체가 승리와 함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심판 속에 이제 승리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인의 심판에서 말들이 4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 땅에서 구세주를 만나지 않으면 심판주의 재림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충신과 진실이란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또 익숙한 대로 신실하고 진실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사건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충실한 거예요. 충신이에요. 충실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진실하세요. 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중매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또 관심 있어야 될 말들이 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이런 거 가졌어, 뭐 주의가 어때, 뭐 재산이 어때? 그건 꽝이에요. 항상 대화의 중심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얼마나 여기 나온 것처럼 충신과 진실한 사람인가, 신실하고 참된 성도인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거기에 가치관을 두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얼마나 그가 진실한가. 그것이 우리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없어요. 하늘의 그 법정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앞에 16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그러한 이 심판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한번 이 규절 그 16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한 심판 속에서, 이 대접의 그 심판 속에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백마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도둑같이 온대. 그래서 성경에 또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있죠? 주님이 재림할 때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잠을 자고 잠자는데 한쪽은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요. 그러면 서로 얘기야. 아니 여기는 낮인데 맷돌 가고 있고 저기는 밤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저 반대에 있는 저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쪽에 있는 데서는 우리가 낮으면 저기 뭐냐면 한밤중이겠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이제 재림 때 도적같이 임할 때 들림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 깨어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그 환란에서 다 이렇게 피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그런 모든 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또 19장에 이렇게 보면 12절 13절에 그 외적인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대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교훈 삼을 때 좀 강조해서 좀 설명할게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또 이름 쓴 게 있는데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미 우리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심판주의 모습. 공의로 심판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모습에서 나타나니까 재림 때 주님의 이 모습이 여기서는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은 짐승도 어떻게 돼요? 많은 머리에 관들을 썼다 그랬잖아요. 많은 머리가 있고 거기 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다 흉내내는 거거든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마귀와 이 두 짐승이 이렇게 흉내내듯이 다 그 영광도 지들이 다 흉내내요. 이 짝퉁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머리가 많고 짐승들 머리가 많고 관들이 많은 이런 모습과 연관해서 볼 때 진짜 우리 주님에게는 그 영광의 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관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원수탄 마귀를
짓밟는 그 권세와 능력이, 악의 모든 세력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과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관을 통해서 지금 표현해요.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인 것을 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그 인격과 성품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 주님의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초월적인, 우리가 뭐냐면 성품,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랑을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은 성실함 다 나눠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영원하고 무소부재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들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요 얘기가 계시록 2장 17절에 한번 보겠어요.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17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데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고라는 서로 연관 관계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는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근데 오늘 여기 읽었던 19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그러나 뭔가 연결이 있는,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죠. 훗날 가가지고 이 모습이 뭔지를 우리들이 이제 알겠죠. 이거는 단순한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기쁨과 어떤 보증과 여러 가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입을 이럴 때 우리는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는 거잖아요. 심판주로 오는 거잖아요. 심판주로 온다는 이 모습에서 이 피 뿌림이 지금 계시록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사야에서도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사야에 연관돼 있어요. 연관돼서 이사야만이 아니죠. 다니엘을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연관돼 있는데 그 이사야에 보면 이 핏뿌림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관주 성경을 따라가서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뭐냐면 이 이사야 그 63장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갖다 뭐냐면은 대적들이 흘린 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피 흘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도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사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피는 뭐냐면 승리의 말이 심판하면서 대적자들을 짓밟음으로 전쟁함으로 튀긴 그러한 피로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투적이고 이렇게 승리와 연관된 그런 모습. 근데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옷 전체가 피에 적셔 있다는 거죠. 심판이 얼마나 아주
무섭으면은 이런 표현을 썼는가를 우리가 이제 12절 13절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면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와요. 그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 흰 옷도 역시 뭐냐면 승리, 심판의 주님과 연관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를 얘기를 해요. 이건 주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온다고 얘기하는데요.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17장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지금 뭐냐면 바벨론에게 내릴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 구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여기 진실한 자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먼저 우리가 순교자를 비롯한 목뱀을 당한 이 순교자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관해서 우리들이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 옷을 그냥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승리의 옷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우리 19장의 내용을 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 사역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 심판 사역을 하는지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그 옷이 피에 젖었는지도 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즙을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몸이 피같이 되는 거죠. 이 심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그 재림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주의 말씀은 날선 좌우의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연사하는 거죠. 그 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신대. 근데 이 말은 이미 뭐냐면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붉고 그 눈은 불꽃 같고 하면서 1장 16절에 했던 얘기예요. 그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얘기가 여기 똑같이 다시금 반복돼요. 1장에 예수님의 모습 나오잖아요. 거기요. 그 모습이 여기서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이 뭐냐면 그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검이에요. 날카로운 검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카로운 검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죠. 공의의 심판이 오차도 없고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인의 심판 가운데 다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결국은 원수 사탄 마귀는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 막 사탄이 어쩌고 이런 거 아니라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데 결국은 어린 양이 최후 승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긴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본문 속에 계시록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포도주 틀을 받는다는 얘기가 14장에도 있어요. 14장 넘어가 볼까요? 14장 19절에서 20절. 여기서 보면은 이 19절,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그 옷이 다 이렇게 피로 물든 이유들이 다 포도주 틀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들이 지금 앞에서 17장 18장인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음녀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피는 피로서 심판하는 이 무서움을 지금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용했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원래 누구에게 사용됐던 게예요? 성부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그 호칭을 우리에게 줘요. 심지어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시편 110편에서 잘 아시죠?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죠? 묻는 이런 모습을 이제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우리 하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거길 때 그 주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에 좀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너희 조상 다윗은 어떻게 그 자기 후손으로 이 말 그 메시아를 향해요 주라고 부르냐? 시편 110편 1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붙였던 그 주라는 개념 호칭이 예수님에게도 메시아에게도 공히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구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계시록은 성경의 결정판이잖아요. 마지막에서도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혈로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험난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최후 승리는 어린 양이 하실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재림의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인의 심판에서 목뱀을 당하고 순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렵니까? 성도의 기도가 계시록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거든요. 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수가 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땅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죽더라도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성도의 그 복을 14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말할 것 없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세상 사람 더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 주님의 승리로 우리는 할렐루야 할 것을 우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비록 두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말세의 지만을 살아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나팔의 심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연관 속에서 우리들이 봐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임하셔서 뭐냐면 두 짐승의 심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뭐하라고요? 먹으라 하더란 거예요. 먹으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새들에게. 이 고기는 뭐겠어요? 죽은 자의 육체를 말하겠죠. 그걸 얘기하겠죠.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이 계시록 보기 전에 이제 에스겔을 봤잖아요. 그 에스겔을 보면 마지막 때 이 전쟁이 나와요. 곡을 중심으로 이 마곡과 이 곡의 그러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용과 아주 똑같아요. 그 규절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습과 아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다시 인용됐던 걸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종말에 있을 그 예언들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세요. 자, 그렇게 하자 19절부터 21절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 3장에 보면요, 그 판결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말할 수 없는 대적자들이 다 모인대요. 한 번에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너무 간단히 끝나요. 그 20절 21절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두 짐승이거든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단에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올 만한 그들이 여기 나온 게 뭐 있어요? 그런 미혹해 하는 표적들이 있어요. 나가면 자기네들이 죽고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두려움이 다 있다고.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잡아뒀던 그 모든 자들을 지금 두 짐승 잡아다가 불못불에 던져요. 나중에는 20장에서는요, 원사탄 마귀 용까지도 불못불에 던지고, 그를 따르며 추정하며 666,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모든 자들, 음녀 바벨론의 종돼서 그 향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불못불에 던지우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뒷부분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20장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순차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연대기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 속에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접 심판에서 있었던 그 얘기가 17, 18, 19, 20장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보다 더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자는 게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충신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군인답게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20장에서 용의 이제 심판과 멸망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19장 12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짐승들은 이제 짝퉁을 해가지고서 많은 머릿속에 관들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이 왕관을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그 모습을, 이 본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관이 있대요. 많은 면류관, 왕관이 있대요. 많은 왕관이 있답니다.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네. 근데 물론 이거 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먼저 예수님의 그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시죠. 그죠? 심지어 매맞음으로 피를 흘린 그 머리에, 그 피를 흘리신 그 머리겠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한 그 예수님의 그 머리겠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머리겠죠. 얼마나 주님의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 모습이 간절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이 되었던 그 머리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머리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의 그 머리죠. 근데 그 머리인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에게 많은 면류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시면류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그것도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글 봐가지고 상상해서 그렇지 실제 봤던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위험에,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 보고 화로다 하면서 졸도할 지경이었는데 이 요한 또한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1장에 보면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이게 오늘의 삶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디 앉아 있냐?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 영광의 관들을 쓰면서 지금 앉아 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관이 뭐냐?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눈에 두드러진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은, 만주의 주는 관을 쓰셔야죠. 왕관을 써야죠. 왕인데. 당연히 왕인데 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왕을 쓰겠죠. 그게 왕으로서의 그것만 쓰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에 최후 승리한 승리의 면류관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 또한 승리하신 분이니까 그 승리의 면류관도 많이 썼겠죠. 온갖 것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유명한 운동선수 보면 그 사람 몇 관왕, 5관왕, 7관왕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칭송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따진다면 몇 관왕인지 이를 말할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쓰셨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근데 그 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게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요? 신실하고 그분이 말씀이 다 진실하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머리에 있는 만운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에 그 왕관이 씌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명령할 때 천사들이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함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해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구원 얻을 자들을 다 또 건지시는 거야. 아멘?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그래서 말씀하면 모든 자들이 다 복종하는 그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서면은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멀쩡하게 예수님 찬양한다 하고 그러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요 제대로 찬양 못해요.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모습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더욱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 앞에 찬양해요. 가장 우리 대표적인 게 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한번 5장 우리 9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을 훗날 주님 앞에 부른 건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임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찬양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곡조로 부르기 어려우면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이 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주는지 몰라요. 위로한 마음을 주는지 몰라요. 왜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니까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그냥 주님 품에 가서 그냥 안기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왕권은요 하늘나라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미쳐요? 불뭇불에도 미쳐요. 불뭇불에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불뭇불에서도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요 부들부들 떨 수밖에, 누구보다 더 많이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에서도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바다 아래 있는 자나 다 주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그런 왕이세요. 나중에 이제 20장에 보면 마귀도 붙잡아줘 불에 던져서요. 네. 그런 왕권을 갖고 있는 왕관을 쓰고 계세요.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구세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세요. 창조주와 구세주와 심판주의 왕관을 또 쓰고 계시겠죠. 그죠?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못불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성경에서는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낙원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냐면 음부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불못불에, 왜냐면 악인도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인만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불에 던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예요. 새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우리 더 2장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그런 왕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도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또 그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생각할 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구세주와 심판주의 모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의 멸류관이 있는 거죠. 아멘. 그분이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계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생명의 주의 멸류관이죠. 생명의 주의 멸류관만 있어요? 승리의 멸류관이 있죠. 예수님의 승리는 다 우리 거예요. 가장 큰 승리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의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승리의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시험을 다 이겼은즉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리라. 그런 승리의 주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신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승리가 그게 성경에 한두 개겠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주님의 정복함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딱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 승리의 멸류관.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에게 이 승리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의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멸류관에 있잖아요. 어떤 멸류관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받았던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아래 둔다 그랬잖아요. 발 아래 두기만 하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그 멸류관을 쓰시겠죠. 뭐가 있냐면요. 자녀들이 어떤 이렇게 상을 받아오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부모가요. 막 쓰고 싶어. 막 쓰고 싶어. 우리 자녀를 갖다가 힘들게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졸업 모자 이렇게 딱 쓰고 그러면 부모도 이렇게 하고 사진 찍잖아요. 그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다 드리면 그걸 저기다 두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도 딱 쓰면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멸류관을 받겠냐 이게. 바울은 내가 받는 의의 멸류관을 모든 자들이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함으로써 받는 그 상이 그것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상은 면류관은 뭔지를 한번 이 밤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더구나 우리가 신부여 그 아내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면류관을 주겠냐?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흰옷 세마파를 입는 그 신부복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주님께 뭘 드리겠냐? 무슨 예물 드리겠냐 이게? 뭔 예물 드리겠어요? 돈이겠어요? 뭐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가 받았던 그 이기는 자가 받았던 그거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에게 씌워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여러분, 주님 머리에 씌워줄 수 있는 면류관은 성도 외에는 안 돼요. 교회 외에는 안 돼요. 그의 아내 외에는 안 돼요. 신부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을 상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시금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러한 상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은사들을 각자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함으로 믿음으로 또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히 은혜를 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환히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주여 내가 승리자인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앞에 바쳐드릴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